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전역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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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사슬구가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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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얻는 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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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으며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 예배로 불러주셨기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영건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천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족속 위에 말씀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례를 주고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땅끝까지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문을 닫으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은혜로 충성을 다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삶의 현장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의 악한 자, 불의한 자의 칼날에 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달리하며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애통하며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당 주술과 이단 사슬의 압과 이세벨의 악한 세력이 판치는 이 나라에 잠잠히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열정과 담대함을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정치, 탐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방과 경제적인 압박, 외교 분쟁들, 정치문화 교육할 것 없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세상의 강영역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의 주실 의의 멸류관이 오니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옵소서. 작금의 이단들은 전방위적으로 열정을 다하여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생명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인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의 주를 잡아가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등으로 다니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주님의 빛을 발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로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오며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69장 찬송 드리면서 드레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
아리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리진 자누군가 대낮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뒤로 맡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온몸으로도 물질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다하면서 선교, 장학, 구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또 직접 이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한 손에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더해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정은 경건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일터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인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고 학업에 정진하며 실력을 더 쌓아가게 해주시고 할 수 있다면 상급학교로 계속 진학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꿈의 날개를 활짝 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노년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비록 겉사람은 후패에 가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더욱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충분한 그들 되도록 복 주옵소서. 우리 장녀들 그의 생계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력이 넘쳐나는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예수 향기가 되고 예수 증인이 되며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직분은사 사역대로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이 복 주시면 주실수록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9월의 영성을 여는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경건에 힘쓰며 신앙을 개성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훈련의 핵심은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입니다. 하루에 1시간 영적으로 좀 투자하셔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가을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배국상 성도님, 유승은 청년 등록했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주간 내내 말씀 암송하며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중식 순모임, 순장모임, 토요전도는 조만간에 재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 묵상 금주 시편 23편부터 27편이고요. 금주 수요 성경 공부는 구약 인물 39번째 시간입니다. 금요일에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립시다. 가정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작년교재 39과이고요. 가을철에 순소풍이 있습니다. 순별 소풍이 있습니다. 10월 16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간 계획에 보시면 그 다음 주인데 한 주 앞당겨서 16일 주일에 순별 소풍이 있습니다. 선장님들은 잘 계획을 세우시고요. 교회에서 순별로 지원하는 금액은 10만 원씩입니다. 부족한 것은 순장님이 호주머니를 좀 열면 되고요. 또 복 받으신 분들이 감동되시는 대로 또 열면 풍성한 가을 소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15만 원씩 지원해서 봄 소풍을 그렇게 순별로 가셨는데 사진 찍는 것이 다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좀 사진을 잘 찍어 주셔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가로로 찍으셔야 됩니다. 세로로 찍지 마시고 가로로 찍으시고, 그리고 사진기 기능을 보시면 풀 사이즈로 찍으셔야 됩니다. 풀 사이즈로 그렇게 찍으시고 가능하면 고화질로 그렇게 찍어서 사진을 꼭 보내주시면 사진 콘테스트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는 꼭 단풍이 있는 곳에서 좀 아름답게 되게 멋있게 나오도록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철 특별 새벽 예배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그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벽 예배 드리는 훈련이 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중직자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새벽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산다는 건 참 좋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청년들도 새벽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을 살아도 공부하는 데 전혀 지장 없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새벽이 이렇게 좋구나 그걸 좀 체험하고 새벽을 헌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 있습니다. 중창단 특송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토요 청소는 6조입니다. 성실하게 잘 해주시고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2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문재 안수 집사님, 한현주 권사님 은평구로 이사하셨습니다. 그 장막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외선 차단 선팅 작업 금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 교회 청소 했는데요. 헌금하시고 또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네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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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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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전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곳에 오소서. 도차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도차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천국 복음이 더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몰려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천국 잔치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반면에 유대 교권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또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데가볼리 지역 근처 갈릴리 호수에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천국 잔치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최북단 지역까지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헬몬산 가운데 하나의 봉우리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예수님은 밤새 철야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유함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근처까지 오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도 가시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오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요일 예수님께서는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시고 제자들에게는 종말에 대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수요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헌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서 배신을 당하십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식사인데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매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개혁을 하시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끊임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교제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시는 도중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추종했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 속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마도 한 6시간 후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 주신 그 6시간 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죠.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했거든요. 둘째,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잠잘 때 마귀가 역사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함께 가자 그러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로는 그래놓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 틈새로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이 들어오고 실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곧 죽으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짧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이런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꼭 기도하십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시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감람산 기슭에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3번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머무르실 때는 곧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기도처,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과 같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없죠.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 아마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교회 중직자들이었을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본문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뭘 배우고 뭘 닮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기도라고 힘주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합은 아주 나쁜 건데요. 예수님의 기도, 베드로의 잠,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잠, 이건 정말 아닌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수한 기도 있죠.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고 순수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 마음에 품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제 계획, 제 뜻, 제 소원은 이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세요.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뜻은 이거고 내 계획은 이거고 내 소원은 이거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로봇과 같은 자판기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가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제 계획, 제 뜻, 제 소원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을 밀어붙이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몹시 괴로움이었습니다.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능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본문 34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36절에 보시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마도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회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묵묵히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역대하 18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아주 신실한 왕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신실한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를 나누는 사이예요. 친밀해요. 한 번은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내가 길르앗 나무 땅을 아람으로부터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당신이 좀 와서, 유다 군대가 좀 와서 도와달라, 같이 출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길르앗 나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다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아합 왕은 즉각적으로 궁중에 있는
궁중에 고용한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번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아가야죠. 그런 예언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이 가장 싫어했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이 될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분명 알아요, 여호사밧 왕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는 내 뜻대로 전쟁터에 그냥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고요. 그는 거의 죽을 뻔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본문 35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 그 자세 자체가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간절함이 배어 있겠어요? 공생의 처음부터 끊임없이 기도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함이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 기도하는 자세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어더라. 너무 간절히 기도하셔야 땀을 흘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3번 거듭드리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습도 간절해야 되지만 기도의 시간도 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이 있는 데로 와 보셨어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믿었던 베드로도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7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분명히 예수님은 1시간 동안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대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와보니까 제자들 베드로마저도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고 주님은 또 2번째 1시간 동안 간절히 땀이 땅에 들은 핏방울 대듯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또 가셔서 1시간 동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이런 표현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리고 점잖게, 미사역구나 고사성어 좀 동원해서 아름답게 기도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받는 기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랴 선지자 850명에게 대결을 청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가 진짜고, 바알이나 아세랴가 불로 응답하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기하자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그는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 가뭄이었는데 이거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저 멀리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 멀리 하늘을 바라봐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렇게 7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해요. 저 멀리 구름 한 점이 떠올랐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비가 막 쏟아부어요. 3년 6개월 가뭄 기근이 멎는 장면입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본문 33절을 보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그 당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본문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정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픔과 고통까지도 감내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본래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제국이 만든 사형제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최악의 사형제도로 평가가 되죠. 로마는 반역자나 폭동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일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개인은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 십자가형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을 못이 박힌 손과 발에 의지해야 되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수만 번 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십자가형을 저주라고,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마는 알아요. 노마 제국은 안다고요. 십자가형이 너무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그래서 노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했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왜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쩌다가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가시는 겁니다. 기꺼이 차원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스스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 앞에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수한 기도이고요. 피땀을 흘리며 구하는 간절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죽음과 고통 앞에서도 담대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교회 1층 기도실을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 1시간씩 3번 아닙니까? 1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투자하세요. 기도 시간. 새벽이든 밤이든 가능하면 새벽을 사세요. 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피, 땀.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 이게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 1시간 피땀. 이것이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10월 달에 2주 특별 새벽 예배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훈련해 보시고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려보시면서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감동이 되시고 그래서 평생 남은 생애 동안 새벽을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 1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고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알리에 담아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